오예배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필리핀에서 한 60대 남성이 그 앙헬레스라는 필리핀의 유명한 관광지에서 강도를 만나서 소매치기 당하고 아마 몸에 상처를 입은가 봅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3일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50대 남성이 또 강도를 만나가지고 중상을 입은 적이 있고, 지난 6년 동안 필리핀에서 강도 만나서 목숨을 잃은 한국 사람이 46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는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떼거리로 몰려다니니까 강도들이 손을 못 댑니다만은 참 이국만리에서 강도를 만나서 몸에 상처를 입고 쓰러지면 문제는 그 상처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못 받으면 그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그 왕복으로 오르내리는 그 비탈 산길을 걸어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얘기가 소개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한 얘기지만은 예수님은 항상 그 시대에 실제 있었던 사건, 사례들을 들어서 진리를 담아서 전하는데 종종 사용하곤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해발이 800m고 여리고는 해저 200m입니다. 여리고는 바다보다 더 200m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이 고도 차이가 1000m 차이가 납니다. 우리 황악산이 여기 1100m거든요. 황악산에서 김천으로 여러분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험한 산길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 유대 산지의 그 험한 한 1000m 고도 차이가 나는 산길을 내려오다가 강도들이 그곳에 출현을 하는데 그 강도들은 당시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제때 못 내가지고 그로 인해서 참 산속으로 들어와서 강도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많은 피를 흘렸는지 그 길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을 피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피의 길이다. 그리고 비잔틴 제국 시대에서는 한 450에서 1450년 사이에 그 시대에는 그 성지순례를 그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로마군이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그 비탈길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강도들이 하도 출멸을 많이 하니까 가운데 여인숙이 하나 있고 그 여인숙에서 밤이 깊으면 하룻밤 자고 낮에 출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이 그 험한 산지를 홀로 내려오다가 아마 조마조마했겠죠. 야, 강도가 출현한다고 하는데 강도를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아유 그만 한적한 곳에서 드디어 말로만 듣던 강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뭐 몸에 지닌 거 다 주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옷을 벗기는 겁니다. 당시에 겉옷과 속옷을 입고 다녔는데 옷이 귀한 시대입니다. 산속에 사는 강도들도
절대 필요한 게 옷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겉옷이야 벗어주겠지만 속옷까지 벗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홀랑 벗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건 뭐 아무리 강도 할아버지가 와도 그거는 들어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아예 나 다 갖고 가시던데 옷은 안 됩니다. 속옷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이 자식 벌어 이거 그러면서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들은 무지막지합니다.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옷벗김을 당한 상태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냥 의식을 잃어버려 거의 죽은 상태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은 상태지 죽은 건 아니에요. 희미하게나마 의식은 있는 거죠. 산속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유대 산지 지역에 다윗이 양을 몰고 갇힐 때 그곳에서 사자와 곰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니까 그 당시라도 사자와 곰이 그 유대 산지에 없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도 유대 산지에는 늑대가 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맹수들은 피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는 거기 서커스단에서 사자를 가지고 서커스 하는데 조련사가 피를 흘렸는데 사자가 조련사한테 떼거리로 달려들었습니다. 피냄새를 맡고는 이 맹수들이 자기를 조련하는 조련사 뭐가 없는 거예요. 피냄새의 맹수들은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자들한테 물 쏘고 막 이래가지고 조련사를 겨우 구출한 사건이 우크라이나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피를 쏟으면서 피냄새를 흘리는 그 산속에 쓰러진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밤이 어두워지면 분명히 맹수가 달려들 텐데 자기는 뭐 꼼짝없이 산속에서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고 그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몰려왔겠습니까? 또 옷 벗긴 상태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산속에서 벌벌 떨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영적인 강도는 마귀죠. 그리고 오전 설교 때 타락한 천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강도를 만난 다음에 인생에게 남은 후유증이에요. 그 강도가 와서 죄를 범하게 하고 사망을 얻어맞게 하고 고통과 저주를 그대로 후유증으로 남겨놨어요. 강도가 짬 나타났다가 그냥 한번 빵 치고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 나간 게 아니라 처절하게 파괴시키고 파괴된 상태를 그대로 상처투성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가는 게 영적 강도예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게 영적 강도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이제 죽어갑니다. 제발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도와줘야 자기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들립니다. 한 사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비스듬히 떠서 봤더니 아이고, 제사장님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님 같으면 틀림없이 도와준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제사장들이 밥 먹듯이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 22장 1절 4절이에요. 거기 보면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들어있어요. 이웃의 집에 양이나 소나 나가 자빠져 있으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데려다가 원주인 찾아줘라. 하여튼 간에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제사장은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거를 가르친 사람이니까 절대로 자기를 못 본 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사장은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아이고, 참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냥 자기는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요. 아이고, 이제 망했구나 생각했는데 또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또 보니까 이번 레위인이에요. 이야, 레위인도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바빠서 갈지라도 레위인은 와서 여유가 있을 거니까 못 본 채 하지 않고 도와주겠지. 근데 레위인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끝났다 체념하는데 또 발자국 소리가 들려. 그래서 눈을 떠서 봤더니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인은 소망 없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는 관계가 안 좋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개 취급을 하지. 평소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한테 억하는 감정이 많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도울 일은 없다. 이제 끝났다. 그냥 제사장도 레인도 못 본 채 했는데 저 사마리아인이 나를 못 본 채 할까 체념하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다가 이 상처가 난 이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주막 여인수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방을 내게 하고 또 데나리온 2를 줘서 비용을 지불하고 돌봐주게 하고 모자르면 내가 돌아올 때 와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노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처 강도를 만나서 상처 투성이가 되추고 가는 이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상처를 싸매고 치료해 줬어요.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시던 그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그 예수님이 바로 영적인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불쌍한 인생들, 그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가 강도 만난 자를 언제 봤다고? 평소에 감정도 안 좋은데. 그런데 무슨 이득이 있다고 도와줍니까? 성경은 불쌍히 여겨서, 다른 말로 바꾸면 자비함으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생각하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36절 37절에 보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이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영적 강도를 만나 만신창이가 된 인생들에게 뭐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버리면 돼요. 그런데 버리지 않고 강도 만난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이유는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인 거예요.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요. 도둑을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강도를 쫓아냈어요. 그러면 쫓아내고 나면 다 끝인가요? 강도를 쫓아내고 나면 그 강도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겁 안 주고 상처투성인 그 상처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뒤이어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그랬어요. 강도에 들어와가지고 만신창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를 자비하신 예수님은 그거를 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자비하신 예수님을 강도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두 강도와 함께, 오른쪽 왼쪽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강도 취급해서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힘은 이사야 53장 12절,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니 범죄자 중 하나로 예수님은 취급을 당했다. 강도 중 하나로 예수님은 취급을 당했다. 그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강도가 아니신데 강도들과 함께 강도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힘은 강도 만난 자를 살리기 위함이고 강도 짓을 하는 인간들도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우편의 강도는 예수님 강도 짓 하다가 예수님 바라보고 나를 기억해달라 하니까 그 강도는 예수님이 강도 취급받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는 그 강도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 만나서 상처투성인 인생도 살리고 강도에게 붙잡혀서 강도짓을 하던 인간들도 속죄 안 받고 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로 강도 중 하나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걸 왜 그렇게 하셨냐?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1장 4절 6절이에요. 에베소 1장 4절 6절.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왜 이런 일을 하셨나요? 사랑 때문에. 사랑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비함 때문에. 자비함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 같은 인간을 상처투성이가 되든 강도 만나서 죽든 말든 왜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살리시나요? 답은 하나예요. 자비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비함. 그분의 자비함이요. 전도는 자비함입니다. 전도는 영적 강도를 만난 자에게 베푸는 자비함이에요. 영적 강도를 만나서 만신창이가 된 인생들에게 그 만신창의 상처를 값없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의 자비하심을 맛보게 하고 그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그게 전도예요, 전도예요. 여러분, 영적 강도를 만나서
만신창에 된 죽은 영혼들, 아들 예수를 보내서 도둑을 쫓아내고 강도를 쫓아내고 쫓아낸 것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상처받은 것까지 다 고쳐서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것이 아들 예수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만신창이가 됐죠. 사탄을 만나서. 근데 욥의 결말을 보라고 해요. 자, 우리 지나간 성경 구절 욥기서 말씀 한번 비춰주세요. 예, 우리 한번 욥기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 욥이 사탄을 만나서 다 부서졌어요. 재산 다 날아갔고 자식 다 죽었고 건강 다 파괴됐어요. 이런 상처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원상복귀가 아니라 갑절로 다 복귀시켰어요. 누가?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자비하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비하신 주님.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강도 만난 자는요, 자비한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그는 상처투성, 가진 것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상처투성이고 죽어갔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의 자비하심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것이 오늘날 예수를 만난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이렇게 회복이 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36절,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네가 자비를 받았으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자비가 뭐죠? 전도죠. 전도가 자비를 베푸는 거죠. 너도 전도해서 자비하신 주님을 소개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도록 만들어라. 할렐루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상처가 말로 다 못합니다. 재벌도 상처가 있고 대통령도 상처가 있고 이 강도 만난 자들이 사람을 만신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신창에 된 영혼들이 어디서 회복을 받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치료하는 곳이 있습니까? 고쳐주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와야 합니다. 자비하신 주님만이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 강도가 아무리 큰 상처로 난도질을 해놔도 예수님은 욥을 회복시켰듯이 그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도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만신창에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병들었었습니다. 영혼이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고 어느 날 나를 난도질하는 강도 마귀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리고 치료를 하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자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너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이건 강도 때를 만난 겁니다. 강도 때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은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인생이 그냥 그 강도떼한테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강도떼를 다 쫓아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군대 귀신 들리다가 회복된 사람에게. 자,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요. 이게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네가 주님한테 자비 얻었지? 그러면 네가 받은 그 은혜를 네가 가족한테 가서 주님이 너를 위해 어떻게 큰 일을 해주셨는지 그거를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전도죠. 주님이 베푸신 자비를 가서 얘기해 주는 게 전도죠. 그래서 너의 가족도 너처럼 그런 주의 자비를 경험하고 회복할 수 있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전 설교는 강도를 쫓아내는 주님을 얘기했습니다. 오후 설교는 강도 만나서 만신창이된 사람을 회복시키는 자비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강도 만나가지고 만신창이된 채로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고 못 본 차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욥처럼 갑절로 회복시켜서 멋있게 인생을 세우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 자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 붙들면 삽니다. 반드시 삽니다. 예수님이 다 회복시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회복시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 붙잡으면 강도한테 엄청나게 당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강도 쫓아내 주시고 그 강도 때문에 상처 입은 거 다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좋으신 예수님 붙들고 사십시다. 이런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시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도덕인 마귀와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잔인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잔인한 영입니다. 이 잔인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그 인생은 파괴됩니다. 다 무너집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강도를 쫓아내 주실 뿐만 아니라 강도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된 그 성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처럼 갑절로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내 삶에 찾아오는 불의의 사고와 고통과 어려움이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강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강도 만나서 내가 지금 상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는 가정에 침입한 이 강도, 도둑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문득 나타나서 정체를 드러내 보여 깜짝 놀라는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또 그것도 보지 못하고 참으로 어디서부터 날아오는지 모르고 두들겨 맞고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강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인 마귀와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다 쫓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강도를 만나서 입은 참혹한 상처들을 자비하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쫓으시고 주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불신자들, 불신 이웃, 저들이 지금 영적인 강도 때문에 참으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울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안의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